4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까지 우리 교회 매일교회라고 한 교회 이름 바로 이 부분에서 나왔다고 한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3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으십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전문 목회가 정착되기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드디어 전문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하게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김철호 목사님은 복지 전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양산에 있는 복지관 관장도 하시었고 그리고 약 20여 년 동안 이렇게 복지사역에 종사하시면서 지금도 울산에서 큰 교회를 하신 큰 일을 감당하시는 여하튼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청이라든지 이런 관공서에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그저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그저 대수롭지 않게 봤다가 대화를 해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경력을 보게 되어지면은 공무원들이 마음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서 말이죠 대하게 되어져서 울산에서는 일이 잘 이렇게 진행된 이런 전문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울산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심호하고 계시면서 이런 활동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대학의 초빙 강사님으로서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복지에 대한 것을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앞으로 교단을 위해서도 복지 면에서 아주 크게 이렇게 봉사하실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빗길인데도 울산에서부터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김철호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하시면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고 섰나이다. 종을 붙들어 주시옵고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지역과 사회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해운대 매일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 가운데 펼쳐나가심을 또한 주님의 은혜를 제가 이를 방문하면서도 목독해 됩니다. 존경하는 정경철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해운대 매일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또한 영광이며 귀한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또한 영광입니다. 정경철 목사님은 본교단 내에서 또 그리고 지역교회 내에서 아주 존경받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큰 비전과 도전을 주시고 또 현재 목회, 미래 목회의 후배들에게 귀한 모델이 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또한 함께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협력하여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계기가 올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사회복지와 또 상담 관련한 전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 목회 그리고 교회 이제 관련한 복지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많은 강소 교회들을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목회 가운데서 이제 복지 선교와 관련한 부분들을 짧은 시간입니다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모두 부활신앙으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 해운대 매일 교회의 성도님처럼 모두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그 큰 은혜를 체험함과 동시에 열정으로 교회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힘있게 증거하는 이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이 이어져서 오늘날 귀한 표본이 되고, 또한 해운대 매일교회가 귀한 표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떡을 떼며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기가 충만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가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잠시 소개하면, 힘없고 또한 요즘처럼 일자리 없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 그럴 때에 이런 믿는 자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일이 바로 복지인 것입니다. 이 복지 선교는, 이 전도는 교회가 이 한 일 중에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와 이 성령의 체험 그리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또한 선교하는 그 열심 중에 교회가 부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한 일은 누가 할 것인가의 대답은 특정한 사람들이 하느냐, 목사님만 하느냐, 전사님들만 하느냐, 장로님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모두 참여다. 모두 참여하는 것이다. 본문을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행동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움직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그렇게 할 때에 더욱더 건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항상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한 시대의 요청과 요구를 따라서 지역사회 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 전체 이 지역의 예산들이 각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은 40%에서 60%가 복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평균적으로 봐서 한 절반 정도는 복지 비용 예산이다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 이 현 사회의 상황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인가. 저는 오늘도 이렇게 교회의 7대 비전을 보면서 역시 우리 정치원 목사님 앞서가시는구나. 후배들, 목회자들에게 참 이 모델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이제 전문적인 그런 목회도 있고, 오늘 이제 지역사회 섬김 보면
여섯 번째, 또 교회에 와서 분위기 보니까 너무 참 말씀에 충만한 우리 교회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충만한 것 같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참여하고 모여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 요구에 또한 이래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해운대 매일교회가 칭송받는 교회, 지역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고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로 나아가서 지역사회로부터 공감, 백도, 그 정도의 위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함께 성도들이 받는 은혜를 공유하려면 성경이 제시하는 이 복지선교, 복지전도를 실천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에 첫째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는 교육 사역, 이 티칭 사역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복음 전파의 프리칭 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 사역. 요즘에 이제 힐링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3대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준비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성경의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자비입니다. 헬라어로는 엘레오스,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다 전도 대상자가 되어지는데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긍휼은 이 상담학적 표현에서는 공감을 뜻하는 것인데 엘레오스, 영어의 번역은 컴패션인데 컴패션은 고통에 함께하다, 고통에 함께하다. 그래서 긍휼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understanding, 낮은 자리에 서서 이해하는 것,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결국은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지역 주민들이 해운대 매일교회의 모든 성도를 칭송할 것입니다. 지금도 해운대 매일교회에 아주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아서 앞으로 더욱더 매진해 나간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타인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해서 이 타인을 자신처럼 생각하고 도와주어서 그 자세가 예수님께서 가진 마음을 우리가 가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존재 자체가 긍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퍼 낙심될 때에, 마음이 고나고 손에 힘이 약하여질 때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를 받고 치유받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나 이 사회적 약자, 이 사회적 약자에게 이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는 이 약자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관대하게 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스스로 돕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도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을 눈여겨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제가 어릴 때는 간첩 신고해라 이래서 무슨 삐라를 주워 오면 공책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복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려운 사람을 신고해라. 이래서 복지시설이나 관계자들에게 주기적으로 공문과 포스터 이렇게 복지 신고하라. 어려운 사람을 신고하라. 그래서 도와주겠다. 긴급 구월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는 초기에 들어와서 이 교육 사역 또 그리고 힐링 사역, 복지 사역들, 병원, 또 교육 사역, 학교 이런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다른 종교에서 많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다른 종교에서 많이 배웠는데 오늘은 이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들,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어떤 일들이,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나, 또 우리 교단보다 먼저 생겨진 100년 이상 된 이 장로교 통합 쪽에서는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나, 그리고 이제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의 실대 사역들이 잘 진행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들이 지금 첫 출발이 샬롬 복지재단을 통해서 앞으로 큰 이 지역의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화면으로 천주교에서 하는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 카리타스, 로사리오 카리타스는 부산 교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인데 홈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복지 시설 안내가 있을 겁니다. 하단으로 내려가면 쭉 한번 내려보세요. 내려보면 위에 조금 위에 올라가면 조금 더 위에 가면은 왼쪽에 보면 복지 시설들 있죠. 조금 아래 보면 밑에 조금 더 내려가 주세요. 조금 더 내려가서 거기 눌리세요. 눌리면 시설들이 나오는데 너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죠?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죠? 거기에 복지의 영역들이 지금 종류별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쭉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 시설 이름들만 나오게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밑으로 쭉 계속 내리면서 뭐 이 시설들을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이 어떤 걸 운영을 하고 있나. 이 복지계에서는 카리타스 이러면은 유명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카리타스 이러면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있는 주요 시설들이 부산과 울산에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여러 종류의 시설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동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그리고 여성, 가족 그리고 장애인, 노인 그리고 자원봉사 이런 영역들이 전체적으로 쭉 숫자가 참 많죠. 이렇게 거기가 여기 한 80%는 부산에 있는 겁니다. 여기 부산에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부산교구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무료급식까지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카리타스에서 시작한 여기 지금 현재 시설 운영하는 시설이 91개소입니다. 91개소. 엄청나게 많죠. 아동, 청소년. 조금 더 빨리 올려보실래요? 장애인 시설, 또 여성복지, 행여인 복지, 다문화 복지, 도시빈민, 어린이집, 기타 해서 이렇게 이제 카리타스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고, 이 참고만 그냥 보시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서 가까운 통도사 자비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도사 자비원 여기서 들어가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른쪽입니까? 법인 소개가 있죠. 제일 오른쪽에 법인 소개. 제일 오른쪽, 제일 위에 법인 소개가 있죠. 법인 소개가 있고, 그리고 화면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시설 안내가 있습니다. 메뉴에. 시설 안내 이거 조금 올려 보실래요? 여기 전체 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16개소가 전체 이제 시설이 16개소가 있는데 거의 한 10개 가까이가 울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산 북구에 사는데, 제가 세금 내는 것도 저기 이제 북구에 다문화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세금 내는 것도 저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한 군데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삼동회라고. 여기 한번 들어가서 법인 소개 잠깐 들어갔다가요. 법인 소개 들어갔다가 그 다음 메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산하 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산하 시설 현황. 여기에 보면은 왼쪽 거기 메뉴에 보면 그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왼쪽 메뉴에 보면 거기 유형별 나오죠. 유형별. 이 종류별로 이제 이렇게 시설을 종류별로 해놨습니다. 종류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별. 여기 부산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사무소가 호남 쪽에 있다 보니까 호남 쪽에 집중되어 있죠. 호남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체 제가 세어 보니까 97개소입니다. 97개소. 이거 이제 삼동회라고 하는 요 법인 하나인데, 이 원불교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서 한 법인입니다. 한 법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밖에서 하는 일들이고, 우리 안에서 하는 거, 장로교, 한국 장로교 복지재단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요거는 이제 장로교 통합 교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는데, 중간에 보면은 복지 그 메뉴들이 있죠. 중간에 전체적으로, 거기 눌러보십시오. 중간에 거기 한번 눌러보십시오. 복지 시설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분야별로 노인복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이제 이 조계종 그 복지재단도 들어가면 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보는 것은 그 시설들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겠죠.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대충 저 정도 되면 인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인력이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할 겁니다. 인력이. 그 다음에 예산이 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일부분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이루어 나가면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인데, 저 속에 엄청난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있겠죠. 엄청난 장년들이 일하고 있겠죠. 또 엄청난 노인들이 일하고 있겠죠. 저 속에. 우리도 앞으로 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 무궁무진한 일들이 열린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아동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다문화, 노인, 장애인 이런 일들까지 우리가 준비를 잘 한다면, 미래에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도 무궁무진하겠죠. 이런 할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선교에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조금 어렵게 사는 나라 들어가면 엄청난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곧 통일이 된다면 아마 그쪽에서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양극화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런 여러 곳에서 긍휼의 사역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하다는 말은 복지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의 필요들은 엄청나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병이어를 내놓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참여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은 저기에 거의 일하는 모든 거의 재원들이 후원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보조금입니다. 세금입니다. 대충 계산해도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많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일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상승하면 복지 비용이 지자체의 한 70%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70% 복지 비용으로 가버리면 한 30% 가지고 구청 공무원들 급여 나가고 여기 구의 전체적인 관리와 살림살이가 되어져야 되는 이 정도까지 비중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작은 정성,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작만 하면 됩니다. 시작만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결국은 보조금으로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러한 것들은 다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기부문화가 많이 확산이 되어서 제가 사는 지역에 보면 어느 예식장에는 공동모금회와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결혼식 할 때마다 공동모금회에 이렇게 기정식을 하더라고요.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공동모금회 이제 결혼 식순에 기부하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이렇게 단위를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 기념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예전에는 이 개척할 때에 개척하는 동네마다 개척하는데 신앙의 선배들이 집을 팔기도 하고 전세로 옮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대출 내기도 하고 이런 헌신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그런 이 교회 건물을 세우는 일도 이 전략적으로 꼭 필요하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 지극한 정성으로 이 세상에서 이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이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긍휼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함의 이 실천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이 성만찬을 떼고 또 한마음으로 찬미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럼으로써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도 이런 주변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이고 앞으로 점점 많은 칭송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셨다.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를 통해서 종교 활동들을 거의 많이 하죠. 타 종교들은 이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이제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기독교 문화. 문화는 종교입니다. 이슬람을 인구가 많은 나라에는 그 이슬람 문화가 있고 기독교가 많이 있는 기독교 문화가 있는 것이고요. 불교가 많은데 불교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이 하나님의 문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교육하고 또 우리가 복지 그리고 또 상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칭송받는 곳에 하나님의 의도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복지의 현황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오병이어를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 기적의 역사, 복음의 역사, 또한
지역사회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근 20년 이상 계속적으로 목사님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복지 사역에 대해서 또 상담 사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직접 실천하는 교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못하는 교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처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없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종교가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그 가운데 어떤 종교들은 재정이 넉넉한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면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금방 생겨나요. 금방 생겨나고 또 그리고 이제 그게 생겨나면 처음에는 자비로 운영이 되겠지만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거의 다 보조금으로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샬롬 복지재단 여기에도 앞으로 아마 저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 이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지역에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매일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 칭송받는 교회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이 담임 목사님, 정영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7대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모두가 참여할 때에 바로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부터 시작해서 노인의 사역까지 또 장애인 여러 영역에 있어서 한 가지 천천히 해간다면 그래서 이 시대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때 요즘 일자리가 복지다 또한 창조경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또 헌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지역에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북한까지 또 전 세계 이 복음 전하는 역할들이 여기에서 또한 준비되고 훈련되고 함께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우리가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필요를 채워줄 지체를 돌보게 하시고 지역과 사회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지 선교로 복지 전도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왕성하게 하시고 교회가 지역으로부터 교회 밖에 예정된 성도들을 찾는 일에 하나 되어서 기도와 힘을 모아 구원 얻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운대 매일교회가 칭송받고 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257장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아름다운 예수의 빛으로 속죄하오는 주의 수많은 자를 속해도 너의 소리를 합하여 함께 dan서세 빛으로 속죄하오는 은이나 응같이 애써들 보라 속죄하마는 나리요 나를 향해 빛으로 속죄하오는 주 예수를 속해도 너의 소리를 합하여 함께 dan서세 빛으로 속죄하오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만 받아서 주 앞에 올라가오느니 주를 믿기는 나를 향해 예수 빛으로 속죄하오는 주 예수를 속게는 너의 소리를 합하여 함께 dan서세 빛으로 속죄하오는 전국에 흘러가오르고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그의 부름이 나를 향해 예수 빛으로 속죄하오네 주 예수를 속해내 너의 소리를 합하여 함께 dan서세 빛으로 속죄하오네 나가서 주 앞에 올라오느니 주를 믿기는 너를 향해 예수 빛으로 속죄하오네 주 예수를 속해내 너의 소리를 합하여 함께 dan서세 빛으로 속죄하오네 전국에 올라가오르며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그의 부름을 나를 향해 예수 빛으로 속죄하오네 주 예수를 속해내 너의 소리를 합하여 함께 dan서세 빛으로 속죄하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학교가 이제 지난주 일저녁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5월 21일부터 시작이 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다 신청하시고 그리고 참석하셔서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적을까요? 가정 리더들과 예비 리더들, 큰 일이 없는 하는 말이죠. 다 등록하셔서 아버지 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할렐루야. 몇 분이 2년 전에 마쳤는데 말이죠. 그 중에 한 분은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좋은 아버지가 됐대.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가정 만드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아버지를 말이죠,
이번에 아버지 학교에 보내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자격증도 없으면서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꼭,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4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셔서, 차남일 집사님도 참석하실랍니까? 예, 그래요. 차남일 집사님도 참석하시는데 말이죠. 다른 분, 이영철 장로님 참석하실랍니까? 예? 예? 장로님들은 다 참석하세요. 빼지 말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도 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등을 밀어서라도 말이죠. 여고 나면은 4주 끝나고 나면 반드시 좋은 아버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아버지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아버지가 살아야 뭐가요? 나라가 산다. 나라가 산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감 일자가 곧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일까지는 다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등록금도 내시고 말이죠. 학교는 등록금을 내야지 돼요. 그래서 등록금도 내시고 등록하셔서 좋은 일들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오는 14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예? 불교 야단 날 거예요. 이제 길거리마다 말이죠. 등들이 달리고 말이죠. 그래서 석가, 탄일, 이래가지고 말이죠. 붙이게 될 터인데, 그때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님이신 김재호 교수님이 기독교수회를 만들어가지고 부산대학 안에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좀 더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부산 지역은 특별히 불교세가 강해가지고 불교 귀신들이 말이죠. 기독교를, 부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꾸 억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지난해 저 뒤에 뭡니까? 범어사 앞에서, 범어사에서 내려온 귀신을 막으려고 말이죠. 이래 해가지고 거기서 24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했는데, 금년에는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말이죠. 그래, 보니까 장산의 귀신들이 말이죠. 신도시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내려온다는 거예요. 교수들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순수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 그래가지고 이 김재호 교수가 주축이 돼가지고 말이죠. 금년에는 저 장산에서 내려온 귀신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격파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장산에 귀신이 내려오다가 어디 거쳐서 와요? 폭포사로 거기에 보면 말이죠. 이 거쳐서 내려오는데 그 막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단순한 것 같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 아이같이.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현지 답사한다고 그 임원들하고 이래 보고 난 다음에 내일 저녁에는 준비 기도회를 한답니다. 그런다고 우리 수양관에서 기도해야겠다고. 그래서 14일 날 그 불교 자기들이 행사할 때는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24시간 동안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때 시간을 내셔가지고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유익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뭐 다른 무슨 설교를 한다든지 그런 건 간단하게 하고 말이죠. 기도만 한대요, 기도만. 그래서 2시간씩 해가지고 12타임을 하면은 몇 시간이 됩니까? 24시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24시간 하루를 꼬박 채운다고 하는데, 아무튼 아주 기대가 되는 여 같은 순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준비하시고 동참하셔서 귀신을 막고 격파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일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히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복지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려진 말씀이 주여 생명의 씨앗 되게 하여 주시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주여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서 몸된 교회 연약하지만은 아는 것이 없지만은 샬롬 복지법인을 허락해 주시었으니 우리 법인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한 법인이 그렇게 큰 일을 전국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는 앞으로 주여 일꾼들도 필요하며 또한 전문가들도 필요하오니 주여 주님이 역사해 주시어서 보내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주여 오병이어 헌금을 드리다가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작은 정성을 모으게 하여 주시어서 오병이어 헌금이 다시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선교도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지도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와 같은 그 장학사업도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종이 부족해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주여 힘써 행하던 모든 일들 진행하지 못한 이와 같은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래서 6월 달에 미얀마를 방문하면서 이제는 해외 선교도 더욱더 활성화시키려고 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도 있사오며 또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아픈 중에도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아픈 부분마다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여 고쳐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예수의 이름은 능히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하게 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주여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14일 날 있을 부산시의 연합적인 이와 같은 그 기도에 의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여 해운대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귀신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가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어서 주여 사막이 변화해서 광야가 변화해서 가나안 복지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여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날마다 구제사역을 하면서 베풀게 될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여지는 야 같은 매일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가 주여 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힘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면은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